우리는 지난주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초대하여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웠던 VIP 초청주의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이 행사가 끝났구나 그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준 사명인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시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푸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신 그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마음이 비어 있었죠. 근데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내가 옛날에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봤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비어 있는 것입니다. 잘 됐다 싶어서 마귀가 달아가서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가 버림으로 그 사람의 이전 형편이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마음을 자꾸 비우라고 합니다. 자꾸 네 욕심을 비워내고 네 마음을 비워내라, 일견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을 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비움에서 채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비어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문을 나갈 때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비어있는 마음은 마귀의 표적이 된다. 오늘 예수님이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귀신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집안에 서로 싸우면 그 집안이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과 귀신이 싸우고 마귀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만약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깨닫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마귀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어있는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떠나갔다가 나 너무 피곤해, 옛날에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 보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마음이 그냥 텅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할 때에 우리가 옛날보다 형편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집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되지, 그 집을 비워놓으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비어있는가를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의 마음이 비어있나? 저 장로의 마음이 비어있나? 저 목사의 마음이 비어있나? 저 권사의 마음이 비어있나? 두루다니며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지나가다 보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엄청난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누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던가요?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요, 진짜 교회에 와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아 좋다 이러고 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떠나가가지고 교회의 대적자가 되고 예수님의 배반자가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텅텅 비워놓으면 마귀가 7 귀신을 데려 들어와서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강건함을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강한 자가 있으면 그 안에 있던 나쁜 것들을 다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더 강한 자가 계셔야 합니다.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비워두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면 순간적으로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이전보다 더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두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표적이 된다. 여러분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마음은 그 어떤 원수도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 교훈이 이것입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충만함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랑이 가득 차면 미움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득 차면 의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슬픔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소망이 가득 차면 염려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왜 염려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서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때 막 용기가 생기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자답게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원수마귀가 왔다가 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슬피 울며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와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득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비어 있고 저것도 비어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사랑은 없고.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신나는 거 아닙니까?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미움을 막 부릴 듯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막 와장창 그냥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막 찢고 뽑고 난리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툭툭 던져놓는 게 많습니다. 시기를 던져놓고 미움을 던져놓고 마음에 있는 의심을 던져놓고 불안을 던져놓고 막 우울증을 던져놓으면 우리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불평하게 하고 감사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도 뵐 수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교회 와도 뵐 수 없네 이렇게. 하나만 더 합시다.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리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까? 진짜 예수를 믿은 겁니까? 진짜 교회를 다닌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면서 모든 시험을 딱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시험이구나. 그래서 이겨내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믿음의 길을 딱 걸어가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해요?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으러 왔다가 막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는데 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어서 좋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표정을 볼 때마다 의심이 충만하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시시때때로 나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왜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아세요? 목사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아세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사람은 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볼 때 죄인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의의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뭘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치고 들어와서 마귀가 의심의 불을 계속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점점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엔 요만했던 불이 나중엔 점점 커지면서 내 온 영혼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정욕을 요만큼 불어넣으면 그 정욕을 불때기 시작하면 불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굴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전에 다 마귀에게 굴복당한 자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딱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했지만요, 저 태국 같은 데 가면 코끼리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그 코끼리 어릴 때부터 그 코끼리 발에다 뭘 묶어 놓습니까? 쇠사슬을 묶어 놓죠. 그리고 딱 이렇게 한 5m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코끼리는 5m를 넘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말뚝을 뽑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 코끼리는 어릴 때 생각하고 그 말뚝을 못 뽑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 공간 밖에는 내가 갈 수 없어. 이미 그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팔자, 자기 운명, 자기 사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도 똑같습니다. 운명이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저도 1962년 9월 21일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태어났어요. 그때 나하고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다 있어요. 다 목사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추적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아, 목사님하고 똑같은 시에 태어난 그 사람 목사님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끊어내셨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끊어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리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들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눈빛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눈을 똑바로 한번 쳐다보고 눈빛이 흔들리는 거 한번 살짝 살펴보십시오. 말은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있어도 더 강한 자가 오면 강한 자 쫓아낸다니까요. 마귀가 강한 자라고 해봅시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와서 쫓아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계심을 믿으시고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사단의 결박에서 끊어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포로되지 말고 우울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여러분 미움이 오고 정죄가 오고 비판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채울 하나님의 것은 복음과 성령에 충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뭘 채울까? 여러분 간단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채우는 것들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을 비우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네가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욕심을 비우면 네가 행복해질 거다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뭘로 충만해져요? 말씀으로 충만해지죠. 아닙니까? 집에 가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은혜로 충만해지잖아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다시 충만해지겠죠. 그럼 내 안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그 인생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양육시켜가지고 강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강해집니까?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죠? 마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채우셔야 돼요. 세상 염려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고 미움으로 채우고 불행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냥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저걸로 시험 들까? 그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거 별것 아닌데?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거리는 보니까 그 사람 시험 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내가 기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워준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적시로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의심 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을 괜히 쳐다볼 때 빼딱한 눈으로 쳐다보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좀 여러분을 볼 때 빼딱하게 보면 저 목사님 시험 들었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 마음에 뭘로 채우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시시한 것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원수마귀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그 입에 막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문제가 좀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도 감사하고요. 군대 가는 것도 감사하고요. 시험 조금 떨어지는 것, 오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시험을 좀 떨어져도 감사한 거고요. 여러 가지로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못된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더 잘 될 거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뭘로 채우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 날 감사도 하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감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과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오늘 교회 올 때 교회 가기 싫다 이러고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교회 가기 싫다. 너무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분들은 진짜 지금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너무 기대가 되고 즐겁고 신나고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런 분들 아멘. 그런 거예요.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까?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마음은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겨지면 저 문을 나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타나는 열매로 내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거예요? 날마다 우울하세요? 날마다 불안하세요? 날마다 막 원망 불평이 가득하세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이 짜증이 가득하세요? 이미 여러분은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무슨 위험 신호요? 마귀가 지금 7 친구를 데리러 가고 있는 위험 신호예요. 잘 됐다. 이야, 이거 완전히 내 놀이터 아니야? 빨리 가서 7 귀신을 데려오자. 이러는 지금 위험 상태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시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거 그대로 버려뒀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고 기도를 다시 뜨겁게 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열매예요. 내가 계속 그것만 생각해 봐요. 계속 그리로 빨려 들어가죠.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시한 것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들로 채우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마음을 비워놓으면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요, 기도와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채우셔서 세상의 시시한 것들, 사람의 시시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무명이어도 나는 공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아프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세상의 것이 충만합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것들이 충만합니까?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한 이 믿음의 길, 감사함으로 충만한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